말씀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8장 19절이 너무 길어서 세 가지 재앙인데 그 피 본문만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냐면 7장 14절로 25절까지만 요것만 딱 읽고 반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반복되는 거라서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 합독으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로 손을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서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 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지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필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까지도 피가 필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수법대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냈다. 아멘. 오늘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세 가지를 놓고 양념합니다. 영어로도 많이 소재로 썼던 이제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이제 10가지가 이제 시작될 텐데, 일단 앞서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출애굽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뭐 하러 가라고 했다? 예배하러 가라고 했다. 이게 지금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보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기 위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게 주 스토리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정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 아론에게 지팡이에 대해서 당신 하신 일을 보라, 행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탄닌의 배를 먹는 탄닌이 되어서 먹어버리는 밟아버리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봤는데 이제 그때 전투가 된다고 시작했는데 이제 전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와 이 전투가 시작되는데 10가지 재앙이 딱 이제 중간쯤에 있는 건데 시작이 되죠. 10가지 재앙은 이게 그냥 하나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일정한 구조가 있어요. 이게 딱 두 개로 구분하면 앞에 9개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게 왜 중요한지 알죠? 이건 6월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9개와 마지막 하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또 아쉽죠? 또 9개를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앞에 3개, 중간 3개, 마지막 3개. A, B, C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A, B, C로 하는데 이 앞에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맥북이, 흑암 순서대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 3개씩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패턴이 여러분들 그냥 보면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3개로 하면 이 말씀의 패턴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무조건 첫 번째 재앙, 그러니까 각 그룹의 첫 번째 재앙 있잖아요. 각 그룹 첫 번째 재앙은 피, 파리, 우박인데 이때는 꼭 아침에 만나 바로를. 그리고는 그때는 서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보내라고 예고를 반드시 너 안 하면 혼나 예고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근데 두 번째 그룹의 그러니까 두 번째 패턴에서는 두 번째 그 재앙이죠. 그러니까 각 그룹의 두 번째 재앙에서는 때와 장소는 존재하지 않고 그때 그냥 바로에 가라라고 얘기하고, 각 그룹의 마지막 재앙은
아무런 지시는 없고 재앙만 딱 소개가 돼요. 요게 루틴이 세 개가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를 하나로 보는 게 중요하다.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임의로 제가 A그룹 앞에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로 되고 이가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냥 3, 3, 3 하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가지지만 좀 자세하게 보면 이게 패턴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재앙을 한 그룹씩 한 그룹씩 보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10가지 재앙에는 다신 국가인 이집트 상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각 이 상징하는 이제 이방 신들을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면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신과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편의상 A그룹으로 하겠습니다. A그룹은 P 개구리 E입니다. 첫 번째 재앙의 특징은 제가 말씀드렸죠. 재앙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 추락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길 거절하셨다. 이거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말 안 들을 거야. 강팍이 아니라 강팍이죠. 그거 우리 표준어로 강팍해졌죠. 근데 바로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이건 동일하게 다 나옵니다.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보였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가 되게 재밌죠. 기어이 알리고야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 냄새가 나서 입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세에게 말씀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간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어 하여라. 그러면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자,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을 치면 강물이 피어나는 경고입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4대 문명이 있습니다. 황하,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4대 문명입니다. 이 4대 문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을 끼지 않는 문명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의미하고요. 그리고 각 수도에는 대부분 강이 있습니다. 예. 일본 무슨 강이더라? 일본도 강이 있고 파리 다 강이 베를린도 라인 강이 있고 다 강들을 끼고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기본적으로 의식적 기본입니다. 생명의 상징이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어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물로 교통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수 나일강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정하게 나일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일강 범람은 굉장히 유례없는 특징적 사건입니다. 지금도 넘치죠. 강물이 넘치면서 땅이 물이 스며들게 되고 땅이 비옥해져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좀 초점해야겠는데 말해놓고도 좀 약간 물이 풍부한 그 땅은 농사가 잘 지어지게 돼요. 왜냐면 일정하게 말랐던 땅에 사막이니까 말랐는데 물이 넘치니까 물이 싹 스며들고 땅이 아주 비옥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일강은 이 수자원 이상의 풍요의 상징이에요. 나일강 근처에서는 무조건 농사가 잘 된다. 그리고 농사를 앞두고 물이 넘쳐서 땅이 아주 좋아지니까 농사짓기 아주 촉촉한 땅이 되니까 얼마나 특별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한강이 일정하게 범람하면 이제 난리가 나겠지만, 근데 지금 범람하면 굉장히 좋은 땅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 나일강의 신이 크눔이라는 신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신과 더불어 농사의 신 하피라는 신이 이 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눔이라는 신과 하피라는 신이 이 나일강을 끼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른 아침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럼 바로는 왜 아침에 갔을까? 왜 아침에 지금 나일강 쪽으로 갔을까? 제가 방금 앞서 말한 것과 이어보면 아침에 왜 갔을까?
기도하러 신께 지금 기도하러 간 거예요. 숭배하려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 길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신에 가고 왔는지 가는 중인지 마치고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확히 그렇죠. 가는 길이든 뭐든 그 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정체성은 방향성과 무엇을 섬기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땅을 숭배하면 땅의 사람이고 하늘을 숭배하면 하늘에 매인 사람이며 강을 숭배하면 강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숭배하면 아이들에 매여 있는 거고 사람에 쓰면 사람, 돈, 학업, 이성관계, 집 등등등 어느 것 하나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를 거기에 묶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속 거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분 잘 보면 앞에 이스라 이거는 먼저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은 뭐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씨름하다와 하나님을 보면 말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쩌면 난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럴 수 있고 반대로 이스라는 다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더 말하는 거죠. 요 정체성을 성취하기 위한 명령이 지금 바로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씨름하게 해라.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앞에 이스라엘로 하면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더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 이스라엘 가로막은 물을 치라라고 해요. 치라. 공격적인 말이잖아요. 강력한 명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쳐라. 그냥 물에 담거라라고 이야기 될 수 있고 물에 넣어라 라고 했으면 치라라고 명령하셨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한 행동에 나무 그릇, 돌그릇 담겨지는 물까지도 모두 피로 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에 있는 게 물이란 물은 다 피로 번했다. 강에 핏물이 되니까 물고기들이 죽죠. 그 물고기가 죽으면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겠죠. 좀 비린내가 조금 사실은 좀 어려운데 회를 먹고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막 엄청 고기보단 선호하지는 않아요. 회도 좋아하고 하지만 근데 비린내가 좀 그래요. 그래서 바닷가를 가면 좋기도 좋은데 비린내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약간 비릿한 그 냄새가 좀 어려워요. 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썩어 진동을 하면 진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바로는 지금 뭐 온 이집트 전역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바로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마술사도 그 물을 피로 만드는 흉내를 냈기 때문에 예. 또 그래요. 그래서 23절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돌아갔다. 그냥 안 들어. 그냥 귀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안 들어. 귀 틀어 막는 거예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건 이제 주석에 교수님께서 써놓으신 말인데 너무 공감이 돼서 좀 제가 옮기면 천재지변의 사고도 있지만 지금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수가 인재사고가 많이 있어요. 인재형 사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재사고가. 근데 이 바로와 이집트에 임하는 재앙이 천재지변일 수도 있으나 정확히는 사실은 인재사고예요. 왜? 바로가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백성들을 고통 속에 밀어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네. 바로는 계속 듣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재앙 개구리로 이동해 보면요.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 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을 벌이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개구리도 너와 너의 백성의 모든 신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자, 개구리가 이집트 전역에 창궐 합니다. 청개구리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나요? 청개구리? 근데 사실은 징그럽진 않아요. 청개구리 이게 좀 놀라긴 한데 이만하잖아요. 엄지손가락만 한데 사실 좀 자꾸 귀여운 편이에요. 우리나라 청개구리들은 잘 캐릭터만 그리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청개구리는 깨끗한 동네에만 있어서
굉장히 이 동네가 깨끗하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가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막 혐오스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황소개구리를 전 본 적은 없는데 소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집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사 간 게 시골이었잖아요. 제가 우리 집이 어려워져서 시골로 이사 가서 근데 황소개구리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징그러워요. 크고 근데 요즘 많이 이제 잡혀먹었다고 하죠. 한국에서 이제 다 끝났대. 근데 개구리는 가끔 귀엽기도 한데 청개구리 보는데 징그러운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일강의 개구리들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만 보면 귀여울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전 이집트 땅을 저거 하면은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땅으로 올라오고 궁과 침실 그리고 신하의 집 화덕과 떡반죽 그러니까 5만 곳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으려고 지금 커피 딱 열었는데 막 다 들어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냥 움직이기만 하느냐 소음도 살벌하죠. 계속 그냥 깨울깨울 걸었으면 잠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웠겠죠. 자, 개구리는 물과 땅의 경계에 산 생물이에요. 그쵸? 물과 땅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생물입니다. 이 경계가 무너져 땅으로 올라옵니다.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죠. 이는 창조 질서가 망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구리들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이집트에서 번영을 상징하는 헤게트를 상징합니다. 번영이에요, 개구리는. 이집트의 풍요를 상징해야 될 개구리가 오히려 이집트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개구리는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생물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애국을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가지고 논다 그러죠. 알면서 봐주면서 가지고 논다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이제 바로가 좀 급해졌어요. 힘들어요. 아까는 그냥 쌩까고 갔잖아요. 8절에서 10절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며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대답해서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면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간구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를 묻는 모세에게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내일 해달라.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왜 그랬을까? 신앙적 행동은 미뤄서는 안 돼요. 즉시 해야 돼요. 내일 미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는 하루라도 이스라엘을 더 붙잡으려고 해요. 즉시 그냥 놔줘야 되는데 또 꿍꿍이를 또 그리고 또 개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술사들이 또 흉내를 내요. 따로 약간 또 한숨을 또 돌리잖아요. 또 완약해집니다. 예, 또 완약해져요. 그러니까 뭐 지금 바로는 계속 지금 또 근데 계속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셔서 개구리들을 정리하셨고 또 얘네들이 또 죽은 것들이 쌓여 있고 얼마나 썩은 데가 낫겠습니까? 근데 한숨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8장 15절에 보면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우 징글징글해요. 예, 예, 너무 어렵죠. 자, 이렇게 개구리가 또 끝나요. 이제 그리고 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5, 17절 여기는 재앙만 딱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쵸? 패턴 보시면 아시겠죠? 점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죠. 16, 1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내밀어 땅의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취향입니다. 우리는 이를 본 적이 사실 우리는 없죠. 우리 때는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많았다고 하죠. 성경에서 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기 좀 한계가 있어요. 작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지, 작은 벌레일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건 뭐가 됐든 땅의 티끌 먼지가 이가 되었던 뭐가 뭐 바뀌어서 고통스럽겠다는 게 포인트겠죠. 땅의 먼지를 셀 수 있을까요?
아마 새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먼지가지 깔아앉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이 먼지가 싫어서 맨날 물리는 거 환기하고 하더라도 늘 먼지 쌓 또 털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청소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고. 어, 땅에 티끌 먼지는 땅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일이 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의 것을 가지고 창조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십니다. 재료를 따지지 않으시고 뜻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창조 작품도 될 수 있지만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보여주고 계세요. 땅의 티끌은 땅의 신으로서 하늘의 여신 누트와 합하여 주신 오시리스를 잉태한 계보 상징이에요. 이것도 신이 있는, 땅의 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벌하고 해서 땅 또한 심판하십니다. 이가 여기에 막 생기면 우리가 가끔씩 뭐 한국 사람이니까 목욕탕 자주 못 가도 근질근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욕탕 원래 좋아했는데 지금 또 근데 또 지나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뭐가 또 피부에 뭐가 많이 이 노폐물이 쌓이면 힘을 근질근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세수 안 하면 막 얼굴 뭐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이 온몸에 생겼다고 하면은 동물들과 이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 그쵸? 또 이 땅을 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건 심판 딱 하시니까 이 재앙도 마술사들이 흉내내요. 여전히 그들은 흉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마술사의 반응들이 조금 달라요. 흉내내려고 했는데 18, 19절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자기들의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안 되는 거야 이거는. 19절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이게 재밌어요.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예,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죠. 가짜는 진짜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어둠은 빛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재앙은 물과 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에서 개구리에서 땅으로. 개구리가 딱 경계에 있죠. 물과 개구리와 땅으로 가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완악합니다. 거짓에 사로잡히면 진실을 부정하는 모습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피색인데 하나님의 우리 성찬하는 이 포도주, 요한복음 2장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벌하시는 이 피 가운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신다. 그래서 신앙 속에서는 무조건 심판이 있죠. 누구나 심판대 앞에 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우상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시는 모습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살 수 있어. 이것만 할 수 있어. 여기에 숭배하면 돼. 하나님 말고 숭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계속 반복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권사님들 많이 전본다고 하죠. 예. 사주팔자 보는 거 교회 다닌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타로카드 보는 거가 재미지 하고 타로카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단순히 흥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교회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고 좀 어떤 유튜버를 믿고 주식 투자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절대 그게 아니다.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명령하신 것들 예배하는 사명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들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예배하여라. 단순히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너무도 중요한데 여기에만 갇히지 마시고 삶의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은혜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